곳을 찾았다. 그래서 바라문셀라는 300명의 바라문 하기들과 함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때 바라문셀라는 그들 바라문 하긴들에게 말했다. 그때 바라문셀라는 그들 바라문 하긴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소리를 내지 말고 와서 주의 깊게 걸어라. 그대들은 소리를 내지 말고 와서 주의 깊게 걸어라. 모든 세존들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으로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세존들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으로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수행자 곧다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수행자 곧다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그대들은 중간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중간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바라문셀라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리고 바라문셀라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다가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라문셀라는 그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라문셀라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살폈다.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살폈다. 이때 바라문셀라는 세존의 몸에서 이때 바라문셀라는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대부분을 보았으나 오직 두 가지를 찾지 못했다. 오직 두 가지를 찾지 못했다. 그 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 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그 2가지 특징은 몸속에 갖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혓바닥의 특징이었다. 그 2가지 특징은 몸속에 갖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혓바닥의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 부처님은 32가지 아주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곧다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분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이 바라문셀라가 과연 곧다마 시타르타는 30 이상을 구족하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 이걸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30가지의 상호는 눈으로 보여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갖추는 걸 알고 있는데 2가지 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 2가지가 뭐냐면은 몸속에 갖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혓바닥의 특징. 근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아주 성인의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 있죠, 말. 예? 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생식기가 평소에는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고 표피에 쌓여서 안 보이죠. 그렇죠. 모르죠. 아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 저도 못 봤어요. 개. 안 들어다가는 이게 무슨 생물학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도 아니면서. 아니 사람 같은 경우는 밖으로 들출 때 있잖아요. 근데 말 같은 경우는 그게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몸속에 갖춰진 성기의 특징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첫째고, 긴 혓바닥의 특징은 부처님 혓바닥이 길어서 이 혀를 딱 내밀으면 이 얼굴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도 핥을 수 있고 얼굴도 덮고, 이게 이제 혓바닥의 특징이라. 근데 뭐 첫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는 보통 이 그 견제가 튀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스님들 중에서 아주 그 설법을 잘 하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 스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아. 그냥 들을수록 빠져들고 재미있고, 1시간 들어도 재미있고, 2시간 들어도 재미있고, 질리지도 않고, 이제 1시간에서 이제 1시간 됐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하면은 더 해달라고 이런 스님이 아주 이게 이 법문이, 응? 그런 잘하는 스님인데, 그런 스님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혀가 길더라고. 희한해. 그 열반에 드신 일타큰 스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법문을, 제가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 뭐 법문할 때도 그냥 1~2시간이 금방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법문을 잘하는지. 물론 수행을 잘해서 뭐 이제 변제가 튀어서 그렇지만, 그 스님 보면 이렇게 혀가 얼마나 기는지 코를 덮어. 소만 이렇게 자기 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저도 이 혀가 짧잖아요. 혀 내면은 뭐 입술이나 할뜰까 뭐 코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시간 하면은 빨리 안 끝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이게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혀가 길더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지켜봤거든. 여담이고 마침 세종께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 세종께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바라문 셀라는 나에게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대부분 보았으나 이 바라문 셀라는 나에게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대부분 오직 보았으나 2가지를 찾지 못했다. 오직 2가지를 찾지 못했다. 그 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 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그 2가지 특징은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혓바닥의 특징이다. 그 2가지 특징은 몸속에 감추어진 성계의 특징과 긴 혓바닥의 특징이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바라문 셀라가 그래서 세종께서는 바라문 셀라가 세존의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발휘했다. 세존에 감추어진 성계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발휘했다. 또한 세종께서는 혓바닥을 내어 양쪽 귀의 구멍에 닿게 하고 또한 세종께서는 혓바닥을 내어 양쪽 귀의 구멍에 닿게 하고 양쪽 콧구멍에 닿게 하고 앞니마를 혓바닥으로 덮었다. 양쪽 콧구멍에 닿게 하고 앞니마를 혓바닥으로 덮었다. 이 혀가 아무리 길어도 분수가 있지, 이건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위대한 성이란 뭔가 우리보다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인도의 정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불교 경전을 편집할 때 여기에 편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러자 바라문 셀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바라문 셀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수행자 곶다마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수행자 곶다마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깨달은 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가 깨달은 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스승의 스승들이 스승이나 또는 스승의 스승들이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있다면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칭찬받을 때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칭찬받을 때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적당한 시로서 수행자 곶다마를 그 앞에서 찬탄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내가 적당한 시로서 수행자 곶다마를 그 앞에서 찬탄하는 걸까?
그래서 바람은 셀라는 세존의 면전에서 적당한 시로서 천탄하였다. 그래서 바람은 셀라는 세존의 면전에서 적당한 시로서 찬탄하였다.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 탁월하게 빛나며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 탁월하게 빛나며 훌륭하게 태어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태어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용모는 금빛으로 빛나며 치아는 아주 힙니다. 용모는 불빛으로 빛나며 시야는 아주 입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정진력을 갖춘 분입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정신력을 갖춘 분입니다. 30 이상 중에 피부 색깔이 아주 금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금으로 이렇게 도금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모든 상호들이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모든 상황들이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맑은 잘생긴 얼굴, 맑은 눈 잘생긴 얼굴, 훤칠하고 단정하고 위엄 있어 훤칠하고 단정하고 위엄 있어 수행자들 속에서도 마치 태양처럼 빛납니다. 수행자들 속에서도 마치 태양처럼 빛납니다. 보기에도 선한 수행승이 황금빛 같은 피부와 보기에도 선한 수행승의 황금빛 같은 피부와 이렇듯 빼어난 윤물을 지니셨는데 이렇듯 빼어난 용모를 지니셨는데 수행자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수행자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전륜왕이 되시어 전차의 정복자, 전륜왕이 되시어 전사위의 정복자, 사방에 승리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방에 승리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지방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왕족이나 지방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곧다마시어 왕중의 왕으로서 인간의 제왕으로서 통치하십시오. 곧다마시어 왕중의 왕으로서 인간의 제왕으로서 통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갖춰야 될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다 갖추었는데 출가 수행자로 만족하시냐? 차라리 전륜왕이 되어서 이 세계를 정복해서 통치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뜻이에요. 셀라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나는 세속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으로서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런 말이죠.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선언하시니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선언하시니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곧다마시어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곧다마시어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굴려진 가르침의 바퀴를 누가 당신을 따라서 굴립니까? 이미 굴려진 가르침의 바퀴를 누가 당신을 따라서 굴립니까? 세종께서는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대답했다. 셀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바퀴, 셀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바퀴,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살이 붙다가 따라서 굴립니다.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쌀이 붙다가 따라서 굴립니다. 그가 곧 열애를 닮은 자입니다. 그가 곧 열애를 닮은 자입니다. 사리붓다는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 한문으로는 사리불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에 대한 의욕을 없애고 바라문이여 나에 대한 의욕을 없애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이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결코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결코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올바로 깨달은 자 위없는 자 바라문이여 나는 올바로 깨달은 자 위없는 자
화살을 꽂아버린 자입니다. 화살을 뽑아버린 자입니다. 비길 데 없는 하느님으로서 비길 데 없는 하느님으로서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며 악마의 군대를 때려부셨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으므로 어떠한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모든 적을 회복시켰으므로 어떤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비길 데 없는 하느님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자신을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절대적인 존재, 유일신을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 범천에 사는 신을 이제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성스럽고 청정한 존재를 그렇게 비유해서 하느님이라고 비유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대들이여 눈을 갖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청하라. 그대들이여 눈을 갖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청하라. 화살을 뽑아버린 이한 영혼께서 사자처럼 숲속에서 포효하신다. 화살을 뽑아버린 위대한 영웅은 사자처럼 숲속에서 표현한다. 하느님으로서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니 하나님으로서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때려부셨으니 누가 보고 믿지 않을 것인가? 누가 보고 믿지 않을 것인가? 천한 신분의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천한 신분의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하나님으로서 비길 데가 없고 아주 지극하게 높은 존재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악마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열했다. 번뇌를 때려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가거라. 원하는 자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가거라.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전자께서 기뻐하신다면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전작에서 기뻐하신다면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습니다. 저희들 300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청합니다. 저희들 300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갖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갖겠습니다. 셀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셀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서려져 있고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서려져 있으니 그것을 위해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서려져 있다. 그죠? 지금 여기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내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간적이고 시간에 매이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스러운 길 열심히 수행할 것 같으면은 그 효과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믿음은 뭐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로 지금 이 순간에 청정한 삶을 살고 가르침대로 닦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가르침. 그러니까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뭐 믿음은 다음 생에 뭐 영생을 약속하고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그 대적광장 큰 법당 뒤로 계단 올라가면 이제 혈만 대장경 모신 장경각이 있죠. 그 양쪽 주변에 이제 무슨 개성이 있는가 하면 원각도량 하초 현금생사 직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원각도량이 어디에 있느냐? 원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부처님이 원만하게 깨달은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각경 할 때. 현금생사가 즉시다. 현재 지금 우리 한 생각 나고 한 생각 멸하고 하는 지금 이 자리, 거기가 바로 원각도량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지금 여기 가르친 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 따라해보세요. 보시오. 나는 다가오는 시간을 버리고 현재를 쫓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시간을 버리고 현재를 쫓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시간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재난이 넘치는 것입니다. 재난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가르침은 이 성스러운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며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세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실천하면은 현세, 금생에 이고동락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눈으로 바로 증표가 나타나니까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고 그건 열반이지요.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말기만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말기를 알아듣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현실주의적인 종교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은 셀라는 대중들과 함께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바람은 셀라는 대중들과 함께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때 상투를 튼 고능자 깨니아는 그때 상표를 든 고개가 깨니아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의 수행처에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의 수행처에 여러 가지 맛있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다려놓고 세종께 시간이 든 것을 알렸다. 여러 가지 맛있는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차려놓고 세종께 시간이 든 것을 알렸다. 곧다마시어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곧다마시어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그러자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아의 수행처가 있는 곳을 찾았다. 바로와 사를 들고 상투를 든 고행자 깨니아의 수행처가 있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깨니아는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깨니아는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몸소 대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다.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몸소 대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리고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아는 그리고 상투를 든 고행자 깨니아는 세종께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세종께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다른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다른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아를 한쪽으로 물러앉은 상투를 든 고행자 깨니아를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시로서 기쁘게 하셨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시로서 기쁘게 하셨다.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쌉이 뜨리는 배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쌉이 뜨리는 메달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며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며 바다는 모든 강 가운데 으뜸입니다. 바다는 모든 강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니아가 부처님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잘 대접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니알 공양을 이제 글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시로서 칭찬을 한 내용이에요.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들이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공로를 바친다고 그랬지요. 사빗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율 이름, 베다 시대의 운율 이름이라고 그래요. 바라문들이 바라문교에서 왕들과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요 바다는 모든 강 가운데 으뜸이다. 다음에 다른 뭇돌 중에서 으뜸이며 다른 묵별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공력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참모임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참모임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하늘에 밤하늘에 여러 수많은 별이 빛나는데 우리하고 제일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달빛이 제일 환하게 비치죠? 밤하늘에는 달이 제일 으뜸이고 낮에는 뭐가 제일 밝아요? 태양이 으뜸이듯이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깨니아가 부처님과 1250명 수행자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대접해서 이제 그것이 공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모임, 승가에게 공양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데 보면 이런 개성도 있어요.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으뜸이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으뜸이고 공양하는 사람에게는 승가가 으뜸이다. 공양하는 사람에게는 승가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게 최고고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 대상은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으뜸이 된다. 세속으로부터 나와서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큰 공덕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세종께서는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아에게 세종께서는 상투를 든 고행자 깨니아에게 이러한 시를 읽고 읊어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이러한 시를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대중들을 거느리고 있던 존자셀라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있던 존자셀라는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노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는 노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이 없이 창장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창장한 삶은 이루어졌고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셀라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마침내 존자셀라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셀라가 제자들 300명과 같이 이제 단체로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한 끝에 깨달아서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그렇죠? 그 존자셀라는 대중들과 함께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 존자셀라는 대중들과 함께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가까이 다가가서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세종께 합장하여 이와 같은 시로서 여쭈었다. 세종께 합장하여 이와 같은 시로서 여쭈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한 지 오늘로서 여들에 되었습니다만 당신께 귀한 지 오늘로서 여들에 되었습니다만 세존이시여, 세종이시여, 이래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이래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는 굉장히 전생서부터 많이 상분 공덕이 있었는가 봐요. 일주일 안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8일째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깨달은 분이고 당신은 깨달으신 분이고 스승이고 악마의 정복자이며 스승이고 악마의 정복자이며 성자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경향을 끊고 당신은 모든 악한 경향을 끊고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여기서 악한 경향,
잠재적인 경향을 얘기해요. 잠재적인 경향. 우리는 잠재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한 쪽으로 흐를 잠재적인 경향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쪽으로 흐를 잠재적인 경향을 갖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다른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것들이요.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접촉을 잘 알고 접촉의 발생을 잘 알고 접촉의 소멸을 잘 알고 접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면 그는 완전히 탐욕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분노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잠재적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제를 일으키며 현세에서 괴로움의 총식을 성취한다. 탐욕의 잠재적 경향, 분노의 잠재적 경향,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잠재적 경향, 원래 무아라고 그랬죠? 그런 경향을 제거한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어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이십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승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여 발을 뻗쳐 주십시오. 그들 코끼리들이 스승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의 경 나오는데, 이 경은 한 제가 글자가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식음을 일주일씩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화장터에 가서 울고불고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어디 가느냐, 나를 두고 네가 먼저 가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지요. 자식이 먼저 가면은 일주일이나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제가불자를 찾아가서 그 제가불자를 위로 말씀하시는 경이 이 화살의 경입니다. 부처님이 위로하는 방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거는 차례 순서대로 나오지만은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응? 목숨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응? 그렇기 때문에 애처롭고 짧아서 고통으로 옮겨 있다. 말이죠.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무살의 운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이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과일이 익으면 결국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사람도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습니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이도 현명한 이도 모두 죽으면 굴복해버립니다. 현명한 이도 모두 죽음에 굴복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에 패배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죽음에 패배당하여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지들도 자신들이 아는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신지들도 자신들이 아는 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 구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저승 가는 길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응? 바짓가랑이를 잡고 너 없이 못 산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잡고 늘어진들 안 갈 것이며 응? 그 길은 그 누구도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게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지요. 친지들이 지켜보지만 신지들이 지켜보지만 보라 애통해야 하는 자들은 보라 애통해야 하는 자들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갑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에 삼켜져 버립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은 죽음과 늙음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일찍 갔다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있지만은 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릇 생명을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국은 다 그런 것이다. 그만 슬픔을 거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오거나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그 양끝을 통찰해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웁니다. 그대는 그 양끝을 통찰해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웁니다. 그걸 알면은 알면 얼마나 오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응? 생사사대하고 무상이 신속이라 나고 죽는 일이 거고 무상해서 그게 빨라. 생부지대처를 위지생대요. 태어남에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생대 태어남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사부지거처를 위지사대라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대 죽는 일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 나고 죽는 일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원나라 시대에 고봉 원효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법문집이 선요 여기 승기정사 그 문화재로 등록한 그 책이 그 안에 원효 고봉 스님 법문 가운데 한 곳에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태어남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일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죽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죽는 일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지요. 미혹한 자가 자기를 내치며 비탄해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명한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오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일 따름입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일 따름입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이고 추하게 됩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이고 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망자를 수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다고 망자를 수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비탄에 한들 무익한 일입니다. 비탄에 한들 무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슬픔을 버리지 않으면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점점 더 고통에 빠져듭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은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슬픔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스스로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 태어날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 죽음의 정복당에 전율하는 세상의 무쌍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정복당에 전율하는 세상의 무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세상을 떠남도 이와 같으니 저 세상의 이치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 온지 알지 못했듯이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님께 배워 거룩한 님께 배워 죽은 망자를 보고서는 죽은 망자를 보고서는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고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비탄해야 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비탄해야 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단호하고 지혜롭고 단호하고 지혜롭고 잘 닦인 현명한 님이라면 잘 닦인 현명한 님이라면 보금자리가 불난 것을 물로 끄듯 보금자리가 불안한 것을 물로 끄듯 바람이 소물 날리듯 바람이 소물 날리듯 생겨난 슬픔을 없애야 합니다. 생겨난 슬픔을 없애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님이라면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님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자신에게 있는 비탄과 애착과 근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의심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번뇌의 화살을 뽑아 지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모든 슬픔을 뛰어넘어 슬픔 없는 님으로 열반에 들 것입니다. 슬픔 없는 님으로 열반에 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먼저 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다 있지. 유산 해본 적 없어요? 네? 납태 해본 적 없어요? 다 있지? 있죠. 근데 틀리지 않아요, 또. 틀리긴 뭐가 틀려. 나서 키우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2년 따라 나한테 온 생명인데 그 생명이 세상 빛도 보기 전에 가버렸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간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없앤 것도 있죠. 그것도 살생업이죠. 이제 백종기도 좀 있으면 시작해서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세상 빚을 못하고 먼저 가니 애들도 같이 올려갖고 찬도해줘야 돼요. 부디 미안하다고. 부모 잘못 만나서 먼저 간 거잖아. 그렇지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아주 심심치 않게 자주 있어요. 여기 성정사는 뭐 이렇게 제사가 49제가 어쩌다 간혹 들어보면 많지 않은데 제가 전에 있던 절은 그렇게 큰 절이라서 그런지 매일 49제 들어오고 그냥 매일 하는 일이 49제 들어가서 영가 법문하는 게 그 일이라 하루에도 3번, 4번씩 가서 뭐 영가 법문하고 이거 보면은 사연이 있잖아요. 길게 살았던 짧게 살았던 한 세상을 간 사연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는 뭐 90을 넘겨서 장수하고 간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젊어서 또는 어려서 어려서 학교 간다고 아침에 아파트 집 내보냈는데 횡단보도 걷다가 차에 치여서
좋은 직장 취직됐다고 부모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 어디야 동남아시아 어디야 말레이시아인가 거기 외국 주재원 상사 주재원으로 발령나서 거기 가서 거기서 죽어갖고 시체만 돌아오고 스스로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사람이 많아. 또 무슨 원한인지 부부관계를 잘못 맞아갖고 거기서 사고가 나갖고 말이지. 어? 살생을 당해서 간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법문에 있듯이 오는 거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내일 일을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난 뒤에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아까 지금 현재 원각도량이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 현재 지금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고 하는 지금 이 자리가 원각도량이지 따로 원각도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건 백중기도 때 꼭 그동안 안 해줬거들랑 숫자로 세. 나한테 인연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가고 내가 또 의도적으로 지은 애가 몇 명인가 이렇게 세워서 꼭 올려주라고. 아니, 부모로서 최소한 그 정도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다음 경과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초월되고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비도 오는데 뭐 오늘 좀 일찍들 들어가세요. 네.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주인스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